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13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5번째 간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번째 간구를 어떤 사람이 드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 간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만이 죄의 용서에 대한 간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인과 종교인 모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후에 종교인은 후회는 하지만 죄사함의 간구 없이 그대로 산다라는 것이고요. 신자에게는 죄사함의 간구가 나오고 다시 주님께 돌이킨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신앙인에게서는 누군가 자신에게 용서를 구할 때 그를 용서하게 되는 것이고요. 종교인에게는 용서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상 그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탕감받은 빚이 얼마나 큰지 실제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듯이 날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 13절 말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사람들이 시험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싫어하는 것 같습니까? 당연히 싫어할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은근히 시험 받는 것을 즐기기도 합니다. 도박이나 불륜과 같은 이런 시험을 은근히 즐기는 것이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주께서 알려주신 6번째 간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6번째 간구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6째 간구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그러므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리문답이 오늘 이 6번째 간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줍니까?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따라서 6번째 간구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가 되고 인정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나의 연약함을 알 때에 이 6번째 간구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그 죄사함의 간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그 타락한 천사들의 공격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시는데, 이는 마치 시험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시죠. 야고보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두 종류의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테스트라고 말하는 시험이 있고요, 템테이션이라고 말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지만 이 둘의 성격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테스트는요,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2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하죠. 이 시험이 어떤 시험입니까, 여러분?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시험에서 패스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듣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것이 바로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더 보겠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받은 고난은요, 사실은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고난입니다. 그 누구도 욥이 받은 고난을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욥이 받은 고난을 차례대로 한번 보자고요. 욥은 자녀가 몇 명 있었습니까? 아들이 7명과 딸 3명. 그래서 총 10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욥이 이제 그 자녀들을 잃게 되는 그런 사건이 생깁니다. 이 중에서 몇 명의 자녀를 잃습니까? 10명 모두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요, 사실은 이것만으로도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난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한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욥에게 있어서 이것은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그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를 해주잖아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재산가였다라고 그렇게 그 성경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산도 모두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 일론 머스크나 워렌 버핏이나
그런 사람들이 홈레스가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욥이요, 딱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뿐 아니죠.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얼마나 가렵고 괴로운지 그는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을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욥이요, 무엇을 제대로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잃은 욥은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로부터 어떤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예, 죽으라는 말이었어요.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욥이 잃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건강, 재산, 식구들 모두 잃습니다. 여러분, 욥이 악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고난을 당한 것입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가 시작되는 1장 1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성경이 이와 같이 묘사할 정도면 그는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악인이라서 받는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것이죠. 이런 그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도 사실은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고난을 겪는 중에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자, 욥이요, 고난을 겪은 후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았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받은 이 모든 고난이 테스트였습니까? 유혹이었습니까? 네, 테스트였습니다. 이 시험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시험입니다. 과정은 정말 힘이 듭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정도의 차이가 있고 모양만 다를 뿐이지 모두 겪는 그런 과정입니다. 믿음의 사람 중에 갈등 없이 고난 없이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여러 시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을 왜 보는 것입니까? 내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보는 것이잖아요. 시험을 보고 나면 나에게 어떤 부분이 약한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난 후에는 나에게 모자란 부분을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보충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도는 테스트를 통해서 신앙인에 맞게 그렇게 갈고 닦이며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물론 테스트를 치를 때 굉장히 힘이 들고 고통스럽죠. 그러나 이 테스트는 자녀들에게 유익을 주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테스트 말고 또 다른 시험, 유혹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유혹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또 악을 저지르게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뱀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한 것이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유혹을 피해야 하는 것이지 유혹과 맞서서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그때 요셉이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그는 그녀에게서 그냥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것이 유혹을 이기는 길입니다. 사람은 절대로라는 표현을 쓰기가 좀 뭐하지만요,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유혹이 사람에게 너무나 달콤하게 다가오고 정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잠언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5장 3절로 5절 말씀 세 번역으로 저희 함께 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여자의 입술에서는 꿀이 떨어지고 그 말은 기름보다 매끄럽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쑥처럼 쓰고 두 날을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 그 여자의 발은 죽을 곳으로 내려가고 그 여자의 걸음은 수월로 치닫는다. 이 음녀의 유혹이 처음에는 꿀이 떨어질 정도로 달콤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변합니까? 쑥처럼 써지고 칼처럼 날카롭게 변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음녀가 결국 어디로 갑니까? 수울로 가잖아요. 죽음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무언가에 다 중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술, 도박, 게임, 마약과 같은 이러한 것일 겁니다. 이런 것이 사람을 집어삼키고 아주 서서히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재미라는 명목으로 다가와서는 그를 죽음의 늪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죠. 유혹이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테스트와 유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테스트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더욱 성숙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환원하자면 하나님은 이 테스트를 통해서 더욱더 누구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이 테스트가 자녀들에게 힘이 들지만 하나님은 이 테스트를 친히 계획을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자녀들이 이 테스트를 받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혹은 누가 하는 것이겠습니까?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이 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것을 왜 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이 넘어진 이들을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하는 테스트는 받으면서 굉장히 힘이 들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의 그런 상황으로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 테스트는 나중에 자녀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마귀가 하는 유혹을 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힘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익사이팅하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마귀와 유혹은 자녀들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6번째 간구에서 나온 시험은 이 유혹이라는 시험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께서 성경을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시험을 받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말한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주님을 믿는 이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불시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 종류의 시험을요, 모두 다 당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이고요, 다른 하나는 마귀가 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시험이 얼마나 힘이 들면 사도 베드로가 이 불시험이라는 표현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 시험을요, 과거에 치렀었고 지금도 치르고 있고 앞으로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성도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가기 전까지는 이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 때로는요, 정말 큰 불시험을 겪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작은 불시험을 겪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자녀들이 이 불시험을 겪고 난 후에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정금과 같이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각설하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윌리엄 퍼킨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본문 13절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주여, 우리가 죄를 향하여 움직이거나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가 정복당하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서 피할 길을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3절 말씀을 자칫 잘못 보면요, 어떤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안 짓고의 여부가 마치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인들은요, 죄를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해요. 여러분, 불빛이 있는 곳에 무엇이 모여듭니까? 벌레들이 모여들잖아요. 그리고 또 부패한 곳에, 썩은 곳에 무엇이 모여듭니까? 파리 같은 것들이 모여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죄가 있는 곳에는 죄인이 모여든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 인간은 죄를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신도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은 이런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와 싸우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의 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윌리엄 퍼킨스의 말처럼 때로 그리스도인도 죄를 향하여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을 통과한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또 확인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주님은 뱀의 유혹에 넘어갔던 아담을 대신해서 둘째 아담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첫사람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은 승리하셨습니다. 첫사람은 하나님의 테스트와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그는 마귀와 그가 한 유혹을 선택하고 그리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전 인류에 이처럼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우게 된 것이죠. 그러나 둘째 아담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살펴봤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리시어 어디로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가셨잖아요.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곳에서는 마귀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유혹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지금 그것을 실제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페라리 매장에서요, 그 차가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그 차가 우리 눈앞에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혹을 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가질 수 있는 현실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도 없는 무인 편의점에서 배가 고플 때 빵을 하나 이렇게 슬쩍 하는 것은 그것은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장 손만 뻗으면 그 빵을 자기 호주머니로 넣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각설하고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마귀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에게는요, 늘 아버지의 말씀만 들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주님에게도 마귀의 음성이 들렸지만, 다른 말로 해서 유혹이 있었지만 주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한 것입니다. 어디까지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요,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인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은 우리가 달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험으로 우리가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의 과정을 잘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고, 실제로 주님은 그 힘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은 우리가 피하고 이겨나가야 할 시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고 또 좌절하고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 모습은요, 불신자들도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후회는 누구나 하는 것이에요. 만약 그리스도인이 넘어졌다면 그 자리에서 배울 것 배우고 깨달을 것 깨닫고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린 유혹으로부터 다시는 넘어지지 않겠노라는 그 강한 의지와 결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시겠지만 이제는 교회마저 악의 온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의 싹시 사망이듯이 악으로 만연한 세상에는 지금 어떤 증상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증상들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열거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많죠. 자연재해, 그렇죠? 희귀한 병, 기아, 난민, 분열과 전쟁, 고통, 절망과 같은 증상들이 지금 지구촌에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인 것은 이것이 문제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악한 증상을 만들어낸 죄와 사탄과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도 받아야 하고 앞으로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를 구한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나쁜 상황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건져낸다라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고치면서 그 마음과 생각은 갸륵하지만 그 세상을 고치면서 이 땅에 머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건지움 받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건지움만 받으면 됩니까, 여러분? 건지움을 받아서 또 어디론가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네, 아버지의 권세와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험 기간을 통하여 불순물이 없는 정금과 같이 되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서로 격려하며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베르트 개혁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구드리면서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의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